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요한복음 6장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 이곳 온유하우스라는 곳에 왔을 때 우리 가정은 갑자기 교회 사택에서 나와 새로운 거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은행에 대출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때였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이사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귀한 헌신의 손길을 통해 이 온유하우스라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매우 작은 공간이었고 이곳 사역은 어떤 후원이나 도움도 없이 우리 부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함께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매일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온유하우스는 갈릴리의 벳세다 광야였고 우리의 사역에는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다른 복음서가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 책임져 주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나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계산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처음으로 읽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6장 묵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요한복음 묵상은 요한복음 6장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적들과 달리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길게, 가장 세세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가장 깊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사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오늘 읽은 빌립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하면은 당시에 1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었기 때문에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해도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죠. 그런 돈이 있을 리 만무하고 설사 있다고 해도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올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적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명으로 이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먹였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론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매번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들, 도저히 답이 없는 금전적인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크고 작게 이런 물질적인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또 매달, 매년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반응들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같은 문제가 오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기적들을 우리에게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기 위한 것, 풍족하게 살기 위한 것, 금전적으로 압박당하지 않게 살기 위한 것,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기적을 베풀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지, 자녀를 키울 때도 플랜을 세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공부시킬지, 얼만큼 돈이 들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때면 아주 꼼꼼하게 웨딩 사진서부터 신혼여행, 신혼집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획 세울 때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십니까? 어떤 때는 도저히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설사 내가 가진 물질 안에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계획을 세울 때 때론 그 계획을 다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러실까요? 내가 세운 계획 의지하고 내 계산만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 계획을 다 흩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 계산대로 되지 않아 어떤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오늘 묵상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미래를 계산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내 계산과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서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처럼 매일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되지 않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매 순간 함께 하심에도 나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에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